그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걸 토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떠오르지 않고 죄가 떠올랐던 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깊이 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제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상처와 슬픔과 한이 떠오른 분 많을 겁니다. 또 죄가 떠오른 분, 이제 우리 주여 한 번은 크게 부르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보름을 짜낸다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들 그거 다 이 시간에 털어버리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흘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뽑아내십시오.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적 고름을 뽑아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어제 제가 내적 치유를 경험할 때 기도 가운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저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눈 감고 있는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저를 때리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드시고 태중에 있는 나를 쓰다듬어 치료했던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그 기억 가운데 나타나셔 치료하실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음성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기억, 지금 떠올랐던 기억의 한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은 옛날 집 안방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신혼 초의 신혼방일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어떤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여러분 잊지 못할 그런 상처 있으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겠죠. 그 현장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자, 눈을 감고 여러분 기억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분은 하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보기 시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눈 감고 눈을 감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느껴지시는 분, 어떤 분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기억 가운데 계셨구나. 예, 좀 손을 좀 높이 드셔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분은 지금부터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보세요. 주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경험하게 되세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 기억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방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상처받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하나게 그 자리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 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 오는 분이 있어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방안이 환해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그걸 다 치러나가시고 테레비 보듯이 그냥 보고 계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치료가 아니라 듣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용각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짜낸 생각도 아니고 주워 들은 생각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날선 검처럼 나를 막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신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서울대 학생과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여학생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 아멘 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음성이에요. 자, 이 시간에 주님의 환상이 보이시는 분은 계속 그 환상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자,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치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하는 대언을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본인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노라. 나는 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유리병에 담아 계수하였노라. 네가 지금은 울지만 네가 기쁨으로 춤을 춘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네가 지금은 메뚜기에게 먹히고 황충에게 사로잡히는 아픔의 기간이었지만 내가 네 주변에 천군천사로 둘러치어 너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네 생활이 황무지와 같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옥토처럼 만들 것이며 네가 사자들 같은 사람들 틈에 으르렁거리는 틈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너를 진쳐 높이고 축복할 날이 올 것이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였으며 지금도 함께하며 내가 너를 결탄코 네 얼굴을 도우리라. 딸아, 네 얼굴을 들라. 네 얼굴이 어둡고 네 얼굴이 땅을 쳐다보고 네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정녕 네 얼굴을 도우리라. 창백한 네 얼굴이 새롭게 빛날 것이며 슬픈 얼굴이 기쁨에 노래하는 얼굴이 될 것이며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건강한 얼굴로 내가 네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체면이 구겨진 너의 얼굴을 높이 들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네가 나의 딸임을 내가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증명하여 보여주리라. 따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네 스스로 너를 증명하지 말라. 네 스스로 너를 높이지 말라. 네 스스로 나를 증명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높이면 아무도 너를 끌어내릴 자가 없으며 내가 너를 높이면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 지금 네가 겪어왔던 광야의 터널이 거의 다 끝났음을 알라. 네 삶에 빛이 비칠 것이며
네 삶에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 따라 내가 너를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한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장차 네가 겪어왔던 것처럼 겪고 있는 수많은 가련한 인생들 앞에 너를 파송할 것이며 너를 세울 것이며 너를 통하여 수많은 딸들을 회복시켜 사용할 것이라. 네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기에 내가 너를 겪게 하였으니 따라 쓸데없이 오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지나간 몇 년은 너에게 슬픔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장차 너에게는 천국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껏 너를 누르고 훈련하고 깨트리던 내 손길이 바뀌어 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채워주고 축복하는 나의 손길도 네가 맛보게 되리라. 지금까지 너를 짓누르는 나의 왼손이 역사했다면 이제 너를 번쩍 드는 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줄 것이다. 너를 무시하던 자, 손가락질하던 자, 그들이 부끄러워할 날이 올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얼굴을 도우시고 그 슬펐던 기간이 끝나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날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박수를 한번 올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몸이 뜨거워야 오래 삽니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제목. 일본 내과 의사가 썼는데요. 오래 살려면 몸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체온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물어봐요. 체온. 보통 우리가 정상 체온이 몇 도죠? 근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36.5도가 안 된대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핏기가 가신다. 피가 식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피가 식고. 그게 진짜 몸이 식는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은 이유가 암이 제일 빨리 번지는 온도가 35.3도인데 암 환자들 보면 전부 다 36도가 안 된다. 몸이 핏기가 가시고 피가 식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질 때 암이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몸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요, 벼라볼 걸 다 쓰셔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저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막 핏기가 가시고 피가 식었던 분들 하나님이 데우시느라고 이런 데 지금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네. 여러분 황승환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는 90까지 살 자신이 있대요. 왜? 자기는 90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 갖고 있대요.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열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운동을 해서 몸이 확 뜨거워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될 때는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확 열을 받는다. 하루에 한 번만 열을 받아도 9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신앙을 통해서 영육간에 불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 기도하다가 막 여러분 막 말씀이 막 불처럼 올 때 있죠. 기도하다 막 불 같아질 때 그때 진짜 막 암덩어리도 녹아내요.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은 뜨거워요. 그런데 귀신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요즘 SBS가 이상해져갖고 SBS에서 빙의 시리즈가 많아요. 귀신 시리즈. 귀신을 얼음 빙자 씁니다. 빙의라고 그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은 차가워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죠. 차가운가 뜨거운가 하면 좀. 자,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적 치유 잘하면요, 수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에 필리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 그랬더니요, 어느 여자분이 전화했는데 자기가 낸 내적 치유 테이블 하나 구입했대요. 구입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복사했대. 그래갖고 복사한 거를 자기 남편이 하도 예수 안 믿고 술 처먹고 막 그래갖고 별아벌 기도를 해도 안 들었는데 그 테이블 줬더니요, 그 테이블 밤낮으로 듣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호텔 한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남편이 변화된 게 고마워서 우리 온 가족을 필리핀 자기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어제 우리가 좋은 해석자 되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석을 잘 해주면요, 이렇게 정말 수지 맞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배우셔서 이렇게, 여러분 그 남편이 술 먹고 개판치는 그 부인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테이프 하나를 통해서 남편을 바꿔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수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과 칭찬과 고마움을 여러분이 받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진도 나갑시다. 자, 우리 오늘 요나서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자,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우리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이거 나오나요?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치료하시는 장면이 요나에 나와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병들었어요. 요나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나가 하나님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면은, 자, 우리 4장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4장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네, 너무 요나가 화를 내니까 성냄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9절 한번 보세요. 4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가요,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이 요나를 끝까지 그 바락바락 덤벼드는 요나를 끝까지 치료하고 막 달래주는 그 하나님. 저 요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끝까지 막 바락바락 덤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요나 바깥치고 전화를 쓰지 요나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요나처럼 요즘 들어서 약간 이상해지신 분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안 바꿔 끼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이상해졌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도 잔혹하게 핍박했던,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를 유대인과 나치, 독일로 표현을 했어요. 독일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막 생체 실험하고, 막 600만 명을 죽였던 것처럼 니느웨는 더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확 돌아와요. 안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나가 마구마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에 봅시다. 자, 요나서 1장 3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요. 도망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인데 요나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던 분이 새벽기도 끊고, 철야 늘 하던 분이 철야기도 끊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끊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세요. 성경 멀리합니다.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던 분이 요즘 딱 끊고, 그렇게 성경 밤낮을 읽던 분들이 안 본 지 며칠 지나고, 이게 뭐예요?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5절 보세요. 요나서 1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요나가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잠이란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제 시편 127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어요. 에센, 그건 뭐예요? 너무도 상쾌한 꿀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요나가 잠들었다는 말은 뭐냐? 영이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내적 치유 용어에서는 슬럼버링 스피릿 그래요. 잠자는 영.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눕고 싶어져요.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던 분인데 요즘 들어서 자꾸 눕고 싶고 자꾸 피곤한 분이 있어요. 그게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피곤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분 많아요. 남편이 너무 독하고 악해서 남편한테는 막 평생 시달라 보니까 영이 완전히 잠든 영혼을 가진 여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지치니까 이 사람 영이요, 드디어 견디고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병들어서 자꾸 가라앉아. 자꾸 누워. 자꾸 기어들어가요. 영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잠자는 영, 조는 영,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영혼아 깰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이 힘이 오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려갖고 교회 처음 오신 날 조인경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요 강단이 조영기 목사님 쓰던 거예요. 예, 저도 여기서 몇 번 설교해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할머니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의 어머니세요. 이 강단에서 파도 같은 게 팍 오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예배를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여의도 앞에 딱 섰는데, 여의도에 얼마나 빌딩들이 많아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에 힘이 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여의도 빌딩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병이 낫고 그분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이 살아나면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젊어도 영이 잠들면 모든 게 끝나요. 사람의 영이 언제 병드나 이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영이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가 몸이 편안하고 불편하고 의장에 안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병든 사람은요, 이거 빨리 영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영을 회복하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요나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멀리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자꾸 멀리 하니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졸고 그러는 분이요,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 10시간 잤을 거예요, 그 양반. 잠을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졸아, 안에서. 그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그거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견뎌내고 끙끙 참고 휴가도 못 가고 일만 하고 견디고 울고 견디다가 보니까 몸도 병들었는데 영까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꾸 졸리고 눈이 감기고 자꾸 가라앉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이따 두 번째 시간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나면 아까 그 할머니처럼 여의도 막 이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막 20, 30대라도요, 영이 깜빡깜빡 졸고 앉아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영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지금 만사가 귀찮은 사람은 그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나면요,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이 할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기쁜데, 영이 죽으면 만사가 끝장나는 거예요. 요나가 드디어 영의 병이 걸렸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4장 3절 가봤어요. 요나서 4장 3절. 자,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도를 액면 그대로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죽여달라고 그러고 헤어지자고 그러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말이 성령의 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갖고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요즘 들어서 여러분 입에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 분은 내가 지금 영이 병들어가는구나, 그걸 알면 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영이다.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 직전에 말이 바뀌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을 관찰해보면 축복이 확 열리기 직전에
이 사람이요 딴 사람이 되는데 딴 사람이 딴 게 아니에요. 말이 딴 말을 해요. 굉장히 말이 겸손해지고 온화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말이 부드럽게 나오면 그 사람 얼마 안 있어 생활이 확 핍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런데 저딴 말하면 인생 조져, 저런 말하면. 네? 여러분 가운데에도 자꾸 말로 인생을 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고 오늘 말로 실수한 분은 다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6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6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혼서를 갖고 오더니 나 종손이라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혼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금식에 들어갔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내가 왜 애를 못 갖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옛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 한 장면을 딱 보여줬대요. 어떤 장면이냐? 이 자매가 고3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언니들이 많았대요. 언니들이 일찍 시집가서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막 자기 집이 시끄러울 때 자기는 고3 시험 공부를 하면서 조카들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게 보니까 혼잣말 하는 장면, 혼잣말. 난 시집 가면 죽어도 애 안 나. 죽어도 애 안 나.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네 태문이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애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고 방송국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1년 만에 애 안 주고 회개기도 바꾸서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성경에 써놓은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도 어기지 못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하늘이 풀면 땅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여자 같은 분 많아요. 지금 노처녀들 가운데 시집 못 가는 사람도 자기가 했던 말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의 진로, 자녀를 못 낳는 분들, 자기의 입술로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병들면 자기의 인생을 얽어매는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나 죽여주세요. 난 결혼해도 죽어도 애 안 나. 내가 너랑 같이 살면 난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인간의 말은 무서워요.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나가 병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도망갔죠? 영혼이 막 꼬박꼬박 줄고 앉았죠? 이제 입에 막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탁탁 던져야 되는 아주 기름 부은 입술인데 이 입술로 해서는 안 될 말 툭.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끝까지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자, 거기 보면 요나서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1장 6절. 네, 요나서, 자, 1장 죄송하지만 4절. 네, 4절 한번, 1장 4절,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뭐가 부러워요? 태풍이 부러워요. 태풍이 왜 부러워요?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집안에 각종 태풍이 왜 불어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때때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선장이 요나에게 깨어 기도하라. 원래는 누가 누구한테 기도해라고 해야지 맞아요?
원래는 선지자가 선장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정답인데 깎걸로 됐어요. 깎걸로.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별합을 인간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신호가 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한테 별합을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태풍을 붑니다. 선장. 여러분, 뱃사람이 얼마나 거친데요. 인생 막장에 가는 게 뱃사람이에요. 그 거친 선장이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돼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요나서 1장 12절. 저 어디서 이거 치는 겁니까? 누가? 우리 자매님이 12절. 아마. 드디어 요나가 제정신이 들어와요. 뭐라고요?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부르시고 선장을 쓰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에 요나를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넣었을 때, 자, 요나서 2장 보세요. 오늘 요나서 다 끝내야 되니까. 드디어 요나서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가 터집니다. 자, 요나 1장,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스올, 물고기 뱃속이지만 요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스홀. 내가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를 영을 깨우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지옥 같은 환경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병에 걸린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정신 번쩍 차리게 각종 물고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물고기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가 터져나와요. 요나가 처음 기도합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보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있는, 잠자는 영혼의 특징이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다시 막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가 글이 제일 좋은데 기도 터져나오기 제일 좋아요.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인간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기도의 영이 세요. 기도가 잠자던 분들은 기도가 살아나야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집어넣으니까 요나가 막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터져나오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분으로 돌아가서 3장에 가면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자, 우리 3장 같이 보세요. 네, 우리 3장에 가면 니느웨에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네, 요나가 가서 설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메시지가 살아나고 설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설교를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중보해서 정성껏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회개해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설교했는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설교를 잘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에 그 센 불 받고 설교했는데도 5,00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여기는 몇 명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만 12만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애들만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합치면 몇십만 명이 니느웨 요나의 설교 한 방에 다 거꾸러진 거예요. 아니, 이때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도 없었는데 요나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내가 보니까 물고기에서 막 나오고 또 영적으로 자다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을 텐데, 또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했길래 전 도시가 몇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요나?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니느웨 성이요, 온 전체가 물고기예요. 집도 물고기 형태, 가게도 물고기 형태, 심지어 동전들도 다 물고기 형태예요. 왜 니느웨가 물고기냐면 각 도시마다 전설이 있는데 니느웨의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날, 한 선지자가 나오리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동전에다 새겨놨어요. 제가 그 동전을 봤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쓰던 동전인데 물고기 아가리에서 사람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다. 그런 전설이 있는 니느웨에 지금 누가 나타났나요? 요나는 지가 전설의 인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정신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어 나왔는데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볼 땐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도망간 아주 쓸모없는 패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들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전설의 인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물고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공 따라 죽이신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니느웨 전설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연단 과정에서 물고기에 딱 집어넣었다 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지금 연단 받는 그 수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돈으로 지금 연단 받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래요? 나중에 돈으로 쓰임 받을 분들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돈도 있고 다 건강도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막 죽을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나중에 다 가정사역자로 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자식 새끼 때문에 피눈물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 청소년 사역할 사람들입니다. 또 병 걸려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예요? 치유 사역자 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계시다. 저분들은 내적 치유자로 씁니다. 제가 왜 내적 치유 세미나 하는지 아세요? 저는 4년 동안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내적 치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제가 잘 아는 LA의 유명한 내적 치유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모든 내적 치유의 이론은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건호 목사님 같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는 정신병원 안 갔다 왔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안 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 여기 이 동네에서 지금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부 다 얼마 후에 내적 치유 세미나 인도하려고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막 동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니느웨가 막 주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요나가 어떡하나 보세요. 요나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아멘하고 회개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4절 해보세요. 4절. 5절. 자,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편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거기다가요 성 져놓고 요게 안 망하나 하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 썼어요. 요나 컴플렉스.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가 뭐예요? 복잡한 심정이란 뜻이에요. 요나가 복잡합니다 지금. 지가 설교해놓고 설교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회개했는데 너무너무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초막 져놓고 이거 안 망하나 하고서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 요나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단방에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떡하세요? 요나가 그걸 쳐다보는데 피부 상할까봐 하나님이 박농굴로 그늘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4장 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게 하나님입니다. 속이 밴댕이 속에 같아갖고 지가 설교해놓고 또 저가 안 망하나 이 악한 종을 주님께서는 더위 탈까봐 박농굴 쫙 그늘로 쫙 요나가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란 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단히 마음이 넓으시고 한 사람을 정하시면 잘 포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꼭 같아요. 요나가 누구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요나는 요나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잡하다고 사실은 복잡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위 탈까봐 박농굴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여러분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나 막 혀를 내두를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손을 놀리신다 그랬는데 이 손을 가만두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내 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매일매일 손을 놀려서 닦으시고 고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내가 가라앉으면 또 일으키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내 여기에 조그만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그러세요. 보세요. 저는 내적 치유를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많게 지금도 그런데 근데 내가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안에 큰 그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큰 컴플렉스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못 간 거였어요. 의과대학 못 간 거. 네. 저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다.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정신병 질환 그런 신경증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무슨 농사 짓게 생겼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재수하라고 그러고 나도 그래서 그냥 다시 재수해서 의대 가야지. 그러고서 재수를 해야지. 종로학원, 여기 종로학원에 가서 이제 쭉 다시 재수를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7월, 8월이 되도록 물리하고 화학 점수가 안 나와요. 8월 마지막 모의고사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물리화학이 안 나오면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물리화학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9월에요. 문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내가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 근데 늘 저에게는 의과대학 못 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면 더 아파 나는 의사들 보면. 근데 그게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적 치유를 하는데도 늘 의사들 보면 위축되고. 어제도 우리 밥 먹는데 의사 한 분이 계셔갖고 근데 밥이 안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적 치유를 하려면 자유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내가 볼 때 박농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 있다가 방송국에서 텔레비에서요 3일 연속 시리즈가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 의사의 고뇌. 의사들이 얼마나 화려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의사들의 그림자와 어두운 뒷모습을 다룬 거예요. 3일 동안.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장면이 어떤 의사가 담배를 피면서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합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너무나 막 그 법정 투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의사의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팔아서 법정 그거 다 주고 자기가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더니요, 자기 병원 침대 먼지를 쫙. 우리 동네 병원은 요즘 팔이 날립니다. 여러분, 그 고뇌에 찬 의사들의 장면이 쫙 나오는데 나는 그 의사들이 불쌍하기보다는 너무너무 내가 이 안에서부터 뭔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컴플렉스 복잡해 3일을 보고 나니까요 내가 70%가 해결이 됐어요. 이야, 의사 안 된 게 잘했나 보다. 그래서 막 기뻤는데 그때 마치 워싱턴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홍정길 목사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친척 집에 왔다가 그 부흥회 3일을 참여하고 마지막 날 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렇게 서로 하는데 그 권사님이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본과 3학년까지 다니고 때려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서 왜 때려치셨어요? 그랬어요. 의대 가기 힘든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본과 1학년 들어가니까요 학교에서 해골바가지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골바가지가 이게 고참들한테는 오래된 반질반질한 걸 나눠주는데 신입생들한테는 시체에서 막 뜯어낸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집에 가서 이렇게 양동이에다 놓고 삶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걸 닦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대요. 그 해골 시험이 끝나면 이번에 손목 잘라준대요. 어떤 손목은 시체에서 막 뜯었기 때문에요 핀셋으로 톡 넣으면 손가락이 탁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발목 잘라주고. 난 그걸 들으면서 거의 99% 나는 집에서 바퀴벌레도 잘 못 잡습니다. 네? 바퀴벌레 나오면 막 집사람이 막 잡으라 그러면 주의 종은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막
야,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다니 너무너무 막 어쩐지 그 여자가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너무 잘 자르는 거예요. 게다가 권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대 못 간 컴플렉스 이런 걸 쫙 얘기했더니 그분이 탁 이렇게 칼을 내려놓더니 목사님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그 말에 난 100% 다 치유받았어요. 참 신기해요. 치료를 받고 나니까 병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설교하다가 부산 세계로 병원이라고 유명한 교회 있어요. 병원 있어요. 거기 설교하다가 내 주변에 수많은 의사들이 계세요. 저는 지를 거의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 의사들이 3분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내가 치료받았더니 의사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아요. 내적 치유받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내가 의사분들 기도해 주면서 별거 아닌 사람들이네. 근데 그래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크고 작은 박넝쿨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내적 치유는 이렇게 세미나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요만한 내 안에는 컴플렉스 하나, 요만한 맺힌 것 하나, 내가 의대 못 간 거, 이런 심정 하나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치료하십니다.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각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신기해. 여러분이 내적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다 올려놓기만 하면, 주님, 나 죽을 때까지 정말 점 하나, 티 하나, 이 안에 한 맺힌 거 하나, 그늘진 거 하나, 내 얼굴에 어둠 구석 하나, 주름 하나 없도록 하나님이 쫙 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한테 계속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사람이 밝아지고 자유해지고 구김이 없어지고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화 있으신 분 어떻게 이 화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화나셨냐고 한번 좀 여쭤보세요.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화나면 뭐가 작아져요? 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눈이 화난 눈인가 안 나는? 여러분, 이 화를 잘 치료해야 돼요. 이 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옛날 여인들이 얼마나 착했어요. 칠거지하기로 질투만 해도 막 죄악시 여기고 그 얌전하던 조선 여인들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얌전한 여인들도요, 호대기를 싸고서 곁눈질 안 주고 이렇게 살던 여인들도 화만 나면 서방질하는 거예요. 홧김에 서방질. 이 화가 무서운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 화를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화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안했다가 분노가 오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 수준이 아니고 그 분노가 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뿌리가 내린 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이런 거, 그 쓴뿌리야, 쓴뿌리.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대대로 혈기가 내려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혈기라고, 혈기. 화가 3종류라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했는데 요즘 뭐 때문에 막 열받은 걸 화라고 그러고,
그게 오래돼서 쓴뿌리가 있고 그게 대물림 돼갖고 혈기가 된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혈기 있으신 분은 오늘 밤에 꼭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혈기 잡는 거, 대물림 되는 거 끊는 작업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요나처럼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죠. 자, 화를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 하나고 끝낼 텐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막 분노가 생기고 불이 붙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몇 가지의 성경에? 23가지예요. 기도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식 기도, 방언 기도, 하여튼 23가지야. 그 중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치료하는 기도를 성경에는 토설 기도라고 그래요. 토설 기도. 여러분, 요 토설 기도를 제가 극동방송에서 1시간 특강을 했어요. 3일 동안 내적 치유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토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23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한많은 백성들이 꼭 터득해야 될 기도가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는 뭐냐? 내 마음에 있는 토가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할 때 이쁘게 해요? 더럽게 해요? 기도가 다 아름다운데 안 아름다운 기도가 토설 기도예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다 그랬어요. 다른 기도는 다 아름답습니다. 찬미하고 막 이 토설 기도는 악하고 독한 게 나오기 때문에 막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토설 기도의 반대가 내숭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는 미움은 밉다, 서러움은 서럽다, 아프면 아프다, 막 하나님께 친정 아버지한테 막 미운 남편을 고자질하시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쏘련 말도 나옵니다. 이 스키 나쁜 놈은 스키 막. 혹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뭘 책임져? 그 다음날 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근데 그날 방송에 나간 다음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자기는 장로교로 자라다가 시집 왔는데 순복음교회. 자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 여태까지 기도는 얌전하게 착하게 하는 줄만 알았대. 근데 우연히 어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막 목사님이 막 소련말도 얘기하고 그래갖고 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혹시 그러나 자기가 애를 낳고 나서 산후통이 안 나가지고 별의별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혹시나 하고서 남편이 잠든 틈을 터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친정 아버지한테 다 일러받듯이 하나님이요, 우리 남편이요, 막 스키가요, 막 이러면서 나쁜 스키 뭐 이러면서 막 쏘는 말이 나오더래 진짜.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누가 문 앞에서 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꿈결에 자기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문을 보니 환한 불덩어리 같은 게 방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깼는데요. 그렇게 몸을 질르던 산후통이 온데간데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토하는 기도입니다. 토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나도 이걸 몰랐는데 나 한의사한테 배워. 한의사한테. 내가 옆구리가 결려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건 한의사한테 가야 된대요. 한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나 옆구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 우라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도 한수집사인데요 목사님 그냥 화나시면요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사세요. 목사님 너무 착해서 그래요. 교회 이 새끼 저 새끼 할 사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러게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할 새끼는 없고요 2년 전에 날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토하면서 기도했어. 얼마나 했게요? 1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우리 새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자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2년 있다가 숨겨놓은 딸 데리고 오셨어요. 2년 있다가 둘째 딸 데리고 오셨어요. 3년 있다가 이따만에 형을 데리고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라는지. 근데 저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꼭 참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성적이라 꾹꾹 참았던 거를 하나님이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1년 가까이 토해냈어요. 어떤 날은요, 이게 발동이 걸려갖고 입에 수건을 맞고 막 옛날 기억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토해냈더니 지금은 토해낼 게 없어요. 내적 치유할 때요, 사람에 따라서 쌓였던 것을 어느 기간 토해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성적이었던 분, 그래서 지금 쌓여놓은 거 있어요. 그거 토해내셔야 돼요. 그걸 토해내야 이 안이 뻥 뚫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자, 다 눈을 감으세요. 그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눈을 감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떤 그늘도 남기지 마시고, 어떤 아쉬움도 남기지 마시고, 어떤 주름도 남기지 마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활짝 피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에 토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토하는 기도 배우셨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쌓은 것들, 욱하는 것들, 아픈 것들, 고름 같은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전부 이걸 내가 토해내게 도와주십시오. 맺힌 것 하나 없도록 다 토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요나처럼, 또 저처럼 제 마음에 조그만 의대 못 간 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의대 중퇴생을 만나게 함으로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그 조그만 부분도 여러분이 원하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그늘도 주름도 티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마시고 다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구석구석 한 주름주름 허용치 마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름을 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토해낼 거 있으면 토해내십시오. 토할 사람 있으면 토해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림자도 허락하지 마시고, 어떤 주름도 허락하지 마시고, 어떤 아쉬움도 허락하지 마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시고,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림자도, 어떤 한도,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 허락하지 마시고 빛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어두움을 다 치료해 주십시오. 빛을 다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빛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빛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빛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만지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 시간을 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지실 때는 별의별 역사들이 다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한 분 한 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어떤 어두움, 어떤 주름, 어떤 티나 점을 허락하지 마시고 모조리 치료하시고 모조리 밝게 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저 어둠의 땅 북한과 여러 어두운 곳에 파송하셔서 빛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좀 쉬도록